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다리, 기도손, 기도눈 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6월 셋째 주를 맞이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과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 애쓰시는 의료진들에게도 하나님 잘 감당하실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제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 갑니다. 학교에 가는 우리 친구들 건강할 수 있게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전해주실 최영규 전도사님과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닫고 기억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항상 저희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죠? 전도사님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무들의 어머니라고 하는 특별한 별명을 가진 이 왕가리 마이티라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혹시 알고 있나요? 왕가리 마이티는 1940년 아프리카 케냐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아프리카의 삶을 혹시 알고 있나요? 못 사는 나라, 물이 없는 나라로만 알고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럼에도 마타이의 집은 여느 가난한 집과 같이 여자 어린이가 학교에 갈 수 없는 가난한 집이었고, 당시 사회에서도 여자아이가 학교에 가는 경우는 흔치 않았어요. 그리고 그녀는 집안의 맏딸로 어머니를 도와 집안일을 하고 동생들을 돌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왕가리 마타이의 오빠인 은데리투라는 이름도 특이하죠. 이 오빠가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왜 왕가리 마타이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거예요? 결국 어머니는 왕가리 마타이를 학교에 보내게 됐어요. 학교에서 왕가리 마타이는 성실하게 공부했고 좋은 성적을 거두었어요. 이 아이를 예쁘게 본 선생님은 왕가리 마타이의 총명함과 성실함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고, 그녀가 장학금을 받아서 고등학교에 높은 학교까지 다닐 수 있게 했고, 심지어 유학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여러분, 왕가리 마타이가 유학을 갔을 때에는 우리나라조차 전쟁의 아픔을 회복하지 못한 때였어요. 그런 시대에 왕가리 마타이는 케냐라는 나라에서 유학을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타이가 힘겹게 공부를 마치고 고국 케냐로 돌아왔을 때 너무나 안타까운 장면을 많이 보게 됐어요. 이전엔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었냐 하면요, 부자들은 고급차를 타고 거리를 질주하는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마실 물이 없어서, 불을 피울 땔감이 없어서 수십 킬로를 걸어야만 했어요. 게다가 그렇게 힘든 일은 대부분 여성과 어린 아이들이 도맡아 하고 있었죠. 왕가리는 고통스럽게 사는 자기 민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찾아낸 일은 모든 사람이 나무를 심는 일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생뚱맞은 이 일을 그린벨트 운동이라고 명하면서 왕가리 마타이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여러분, 이제 각자 한 그루의 나무를 심읍시다. 그러면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생길 것이에요. 왕가리는 사람들에게 나무를 심고 잘 가꾸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온 나라를 후비며 열심히 운동을 실천했어요. 그리고 케냐에서 시작된 이 운동은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우간다까지 퍼져나갔어요. 그리고 이 운동의 결과로 아프리카 전역에 무려 3천만 그루의 나무가 심어졌어요. 3천만 그루예요, 여러분. 허허벌판의 사막이었던 아프리카 케냐 땅에는 나무가 자라나기 시작했고 숲으로 변해갔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물과 땔감을 찾아서 수십 킬로를 걸어야 할 필요도 없게 됐어요. 왕가리의 약속대로, 왕가리의 실천대로 사람들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왕가리를 나무들의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왕가리는 이 공로를 인정받아 2004년에 아프리카 여성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됐어요. 왕가리 마타이가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까지에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사람들의 방해도 있었고 여성을 무시하는 시선도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심어놓은 나무를 팔아넘겨 이득을 쟁취해가는, 몰래 뺏어가는 정치인들도 있었죠. 그럼에도 마타이는 끝까지 평화와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설교를 마치고 그런 질문을 가지게 됐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언제? 라는 질문을 계속 하게 됐어요.
마타이가 끝까지 싸웠던 것처럼 그의 약속과 그의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어요. 하지만 도통 그 결과를 알 수가 있었죠. 하지만 좀처럼 그 계획에 대한 결과를 볼 수가 없었죠. 하나님은 도대체 언제 그 계획을 이루실까요? 맨 처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고 약속을 해주셨죠.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약속이었죠. 그런데 아직도 정말 긴 시간, 많은 일이 있었던 그 긴 과정 속에서 아직도 모든 사람이 그리고 작은 수의 사람마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고 있어요. 또 그래 보여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이루실까요? 맨 처음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스라엘 민족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들에 머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 계획을 어떻게 이루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바로 새로운 한 명을 보내기로 결정하셨어요. 선지자? 예언자? 아니,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오기로 결정하셨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사야서 7장 1절 말씀. 먼저 구원자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방법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직접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구원자는 어디에서 태어날까요? 미가서 5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베들레헴아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태어날 것이다. 구원자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베들레헴은 다윗이 태어난 고향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원자에 이런 약속도 하셨어요. 그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세상을 다스릴 왕이시다.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 아멘. 이 구원자는 다윗처럼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처럼 구원자는 온 세상의 왕으로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세 문장을 요약해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는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결혼하지 않은 여인에게서 태어나는 특별한 탄생을 했고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세상의 왕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자가 누구일까요? 맞아요.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은 참 오랫동안 백성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지난주에 나는 포로를 마치고 이스라엘로 돌아와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린 이스라엘 때까지 정말 많은 기회를 주셨고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처럼 세상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모습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직접 오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누구실까요? 맞아요.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자 예수님. 참 어렵지만 예수님이자 하나님. 하나님이자 예수님. 그렇게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알아요?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담고 기억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구주를 세워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으니 그가 곧 예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많은 시도와 도전을 하셨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직접 이 땅에 오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매일 기억하고 믿고 소망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 때부터 많은 이야기를 통해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힘써 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흘러 이제는 직접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알았습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소망하고 믿어가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송악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옆에 정성을 모아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와 예물을 기뻐 받아 주세요. 하나님, 여전히 세상은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힘겨워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쉽게 모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항상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위로가 가득할 것을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송 부르고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학교 잘 다니고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이 건강이 어떠한지, 여러분은 집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매우 궁금하네요. 전사님이 여러분에게 전화하고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상황에 맞추어서 우리 교회 학교는, 우리 교회는 어떻게 가야 할지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은 늘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함께 기도하면서 응원해 주세요.
이제 여름 성경학교 시즌이 다가오면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전과 같은 모습은 아니겠지만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새롭게 준비하고 있으니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나 전도사님들이 안내 문자나 공지, 전화할 때 꼭 받아주시고 즉각 응답해 주세요. 이제 또 한 주가 시작됩니다.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는 친구들은 둘 다 항상 그 마음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 주간도 집에 있는 시간에는 엄마의 말씀 잘 듣고 학교에 가는 시간에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면서 한 주간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